인생이 힘드신 분들,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또한 현실에만 집착하여서 사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숙부의 밭을 매입하게 될 때 역사적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기 직전 해인 BC 587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죗값으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해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괘씸하게 생각하여 그를 왕궁 시대 뜰에 가두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매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현실만 바라보지 맙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7절에 특별히 보면 예레미야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밭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궁핍함이 찾아왔다든지, 혹은 빚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그것도 부동산 밭을 팔려고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전쟁이 나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아버지의 밭을 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생각이 매우 빠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빨리 팔아 넘기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매우 현실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현실주의적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만을 생각하며 현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서둘러 모든 일을 결정하려 드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서둘러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약삭 빠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현실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접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장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을 주시하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약속을 불신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항상 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만질 수 있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런 목적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현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멜은 이제 전쟁이 지금 터졌고 너무너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어디론가 지금 가고 싶은 게겠지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는 친족의 밭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제 너의 숙부의 땅을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뭘 사요? 밭을 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순종하고 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상징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선민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전쟁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로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촌의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유다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사촌의 밭을 결국은 사게 된 이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지금 팔아야 할 때인데 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따지지 않고 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고 행해야 할 것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위시한 몇 명의 제자들이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무렵에 그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더 깊은 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다시 배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현실의 삶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촌의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정당한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은 17세계를 주고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랬는데, 여기 은 17세겔은 이제 무게를 얘기합니다. 한 세겔은 약 11.42g을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는 약 3돈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제 이 밭을 매입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는 매매 증서를 써요. 10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매매 증서를 쓰고 있습니다. 현실에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촌간인데도 매매 증서를 쓰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한다는데 매매 증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코 종말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증인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증서를 2개로 봉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가지고 2종류의 매매증서가 있어요. 두 부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봉인했고 하나는 봉인하지 아니했다. 우리도 매매증서를 할 때에 쌍방이 서로 그 증서를 나누어 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봉인한 것은 뭘까요? 공증용이고, 그 다음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는 보관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될까요? 토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곧 망할 형편에 있습니다.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곧 종말이 올 것이니 곧 천지가 개벽될 것처럼 말하면서 여러분, 현실에 주어진 삶을 회피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정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온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뒤로 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회복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며 땅을 사고, 그리고 문서도 철저히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좋은 날이 올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70여 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해방되어 고국 땅에 돌아올 것을 그는 믿고서 확신하면서 이런 모든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의 후손들이 예레미야가
산 이 땅을 문서대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뭐 팔았느니 안 팔았느니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 어디에서 문서를 꺼내요? 토기에서, 보관했던 토기에서 문서를 딱 꺼내서 펼쳐 보이면서 이게 70여 년 전에 우리의 부모들이 여기 계약한 계약서가 있지 않느냐, 매매증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날을 그는 확신하면서 70년 후의 일까지도 준비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 지금도 하루하루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멜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였고, 그래서 밭을 서둘러서 처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서 밭을 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를 당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무 쉽게 판단하여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확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고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말하고,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언제 이 두 가지 종말이 우리에게 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애워싸여서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눈물밭을 우리가 거닐고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약속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